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19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기간이 한 6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인 3년 정도의 기간을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12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았고 또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꼭 성령을 받아야만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리적인 신앙인이나 지식적인 신앙인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연합을 이루고 생생하게 교제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식이 많은 신앙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신적인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주님의 12제자가 나오는데요.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동고동락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꼭 받으라고 이렇게 당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겁쟁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을 받고 나서는 담대해졌고 또 성령 받은 이후에 이 12제자를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또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아주 놀라운 일인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마치 차를 끌고 가는데 사람의 손으로 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요, 차에 기름을 채워서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것과 같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고 저절로 성령을 다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과 성령을 대비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그런 내용을 유념하셨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럽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은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면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왜 못 들었을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왜 말해주지 않았던 걸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지도자가 있어야 공동체에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령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초대교회는 온통 성령 충만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에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자의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표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격이 규정되는 것이죠. 아담이 대표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지도자로 삼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으려면 삼고 친밀하게 교제를 하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새롭게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부활을 하심으로 영원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성령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표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표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언과 방언이었습니다. 성경의 표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성령의 은사는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은 신령한 은사 9가지가 나오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9가지 신령한 은사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이고요.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데 이것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9가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징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이런 표징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나타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내적으로 조용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명히 자신이 내면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한다고 해서 나는 성령이 없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런 열정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간적인 모습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성령을 못 받았던지 아니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았던지 거기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외적으로 봉사와 구제 등 종교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나 가장 큰 은사와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꼭 받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사랑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